두 형제가 살고 있었습니다. 두 아들을 남겨놓고 부모가 갑자기 일찍 죽는 바람에 이 형제는 천의 고아가 되어서 도시 한복판에 버려지다시피 했습니다. 형이라고는 하지만 2살 더 먹은 이 어린아이가 소년 가장이 되었지요. 이 어린아이들에게 다가오는 삶의 무게는 너무나도 무겁고 힘겨웠습니다. 하루하루 한 끼 한 끼 해결하는 것 자체가 정말로 끔찍하리만큼 힘들고 어려움의 연속이었습니다. 이 시간을 지난 동안 어리지만 소년 가장이 된 형은 늘 동생이 애처로웠습니다. 밤이면 엄마를 찾으며 우는 동생을 달래느라 어린 저도 한번 울어보지 못하고 그 시절을 보냈습니다. 좋은 음식이라도 생기면 저는 굶고 동생을 먹였습니다. 옷이라도 좀 반반한 게 생기면 자신은 헐벗어도 동생을 입혔습니다. 1년, 2년 그렇게 지나는 세월의 무게가 장성한 어른도 감당하기 어려울 만큼 무겁기만 했습니다. 삶의 무게에 짓눌려 점점 힘들어 삶의 희망을 잃어갈 어느 즈음에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로 누군가의 손에 이끌려서 교회를 가게 되었습니다. 그는 그 교회에서 잃어버린 부모님을 합친 것보다 더 좋은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이에 형은 주일만 되면 동생의 손을 잡고 설레는 마음으로 교회를 가서 예배를 드렸고 그렇게 받은 은혜로 한 주간을 살아갈 수가 있었습니다. 시간이 흐르고 이제 제법 의젓해진 형은 나름대로 삶의 자리를 찾아가기 시작했습니다. 형의 동생을 향한 사랑은 해가 갈수록 더 절절하고 깊어져만 갔습니다. 그렇지만 동생의 믿음은 자라지 않았습니다. 청소년이 되자 형을 따라서 제법 잘 나오던 교회를 점점 멀리하며 트집을 잡기 시작했습니다. 이유는 단 한 가지였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했으면 왜 부모님을 일찍 죽게 하고 우리를 이렇게 비참하게 만들었냐는 항변이었습니다. 점점 멀어지는 교회와 동시에 동생은 세상과 점점 가까워졌고 육체의 소욕을 따라 나쁜 친구들과 어울리기 시작했습니다. 동생이 방탕에 빠질수록 동생을 향한 형의 안타까운 사랑은 더 간절해졌고요. 동생을 향한 기도의 시간은 점점 길어져만 갔습니다. 시간이 흐르고 형제는 청년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형도 동생을 통제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형은 동생이 늘 불안하기만 했습니다. 그날도 형은 밤늦도록 돌아오지 않는 동생 때문에 잠을 이루지 못하고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날은 마음이 더 불안하고 무엇인가 일이 벌어질 것만 같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형의 이 예감은 빗나가지 않았습니다. 자정이 넘은 시각에 갑자기 문이 벌컥 열리더니 얼굴이 하얗게 질린 채 온 몸에 피를 뒤집어 쓴 동생이 부들부들 떨면서 들어왔습니다. 그러면서 형에게 말하는 것이 형 나 어떻게 나 오늘 사람을 죽였어. 갑자기 닥친 이 청천벽력 같은 사실 앞에 형은 본능적으로 벌떡 일어나서 황급히 동생의 피 묻은 옷을 벗기고 대강 피를 닦아낸 다음에 자기 옷을 입혀서 골방에 밀어 넣어버렸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겠다는 생각도 없이 무의식적으로 순식간에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널브러져 있는 피투성이 옷을 바라보면서 형도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두려움이 밀려오기 시작했지요. 형은 사랑하는 주님 앞에 기도하다가 무슨 생각을 했는지 갑자기 입고 있던 자기 옷을 벗어버리고 피 묻은 동생의 옷을 주섬주섬 챙겨 입기 시작했습니다. 온 매무새를 다 정리하지도 못한 그 짧은 시간에 거친 군화발 소리가 들리더니 문을 발로 차고 들어선 사람들의 난폭한 발길질이 시작되었습니다. 이 새끼 네가 죽였지. 정신을 차릴 수 없이 날아드는 발길질과 주먹질 끝에 형은 그대로 거칠게 끌려 나갔습니다.
순식간에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워낙 잔인한 살인사건으로 세간에 알려졌기 때문에 동정의 여지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붙잡힌 이 이상한 죄수는 신문관의 말에 부정도 긍정도 아닌 저는 이 죄로 형벌을 받아야 됩니다. 저는 이 죄로 형벌을 받아야만 합니다. 라는 대답을 반복하기만 했습니다. 결국 이 말은 범행을 인정한 것으로 받아들여졌고 재판이 신속히 진행되어 사형이 확정되었습니다. 이 죄수가 들어온 후 감옥은 이상한 분위기로 바뀌었습니다. 그렇게 유명한 살인사건의 주범이라고 보기에는 도저히 믿기지 않는 순진하게 짝이 없는 이상한 죄수, 들어와서도 틈만 나면 기도하고 웅얼거리며 찬양하는 이 죄수, 너무나도 생소한 그런 죄수의 모습이었지만 어차피 그는 사형 판결을 받은 죄인이었기 때문에 교도소에서 함께 어울려 지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시간이 흘러서 집행일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예감에 들던 그 어느 날, 그 사건에 대해서 한마디도 입을 열지 않던 이 죄수가 교도관에게 부탁을 합니다. 죄송하지만 소장님과 한 번만 만날 수 있게 해주세요. 그는 교도소장을 만난 자리에서 부탁을 합니다. 소장님, 저에게 편지 한 장만 쓸 수 있게 해주세요. 소장이 허락하자 형은 편지를 쓰고 나서 봉투에 넣고 봉투를 붙였습니다. 그리고 교도소장에게 한 가지를 더 부탁합니다. 소장님, 저는 비록 이렇게 죄를 지고 감옥에 있지만 제 마음은 늘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입니다. 이 편지 봉투에 소장님의 도장을 찍어서 아무도 뜯어오지 못하도록 봉인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교도소장이 허락하고 그 봉투에 도장을 찍어서 봉인해 주었습니다. 그러자 이 죄수는 소장에게 한 가지 부탁을 더했습니다. 소장님, 반드시 제가 사형이 집행되고 난 다음에 이 주소로 편지를 좀 보내주시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저의 마지막 부탁입니다. 형이 보내는 마지막 밤이 찾아왔습니다. 그에게는 너무나도 특별한 밤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주님을 만난다는 기대감 때문에 죽음의 두려움도 사실 별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딱 하나 마음에 걸리는 것이 있다면 그가 생명처럼 사랑한 동생이었습니다. 어린 나이에 엄마 아빠를 잃었습니다. 지금도 무서운 죄책감과 두려움에 사로잡혀 떨고 있을 동생, 그 동생을 이 땅에 두고 간다는 것이 너무나도 안타깝기만 했습니다. 밤새 눈물과 간구로 사랑하는 동생을 주님의 자비에 부탁하고 다음 날 아침 드디어 사형장 아래에서 그의 삶을 마감했습니다. 사형장에 참석했던 교도소장은 마치 죽지 말아야 될 사람이 죽은 것처럼 불안했고 답답했습니다. 심란했습니다. 사무실로 돌아왔지만 근무를 할 수 없어서 왔다 갔다 하다가 문득 그 죄수가 부탁한 편지 생각이 났습니다. 부담을 털어버리기라도 하려는 듯이 직원에게 편지를 주어서 바로 붙여주라고 지시를 했습니다. 직원이 주소지로 찾아가 보니 마당에 풀이 자라고 있고 좀처럼 사람이 사는 집 같지가 않았습니다. 그럴수록 빨리 편지를 전달하고 돌아가야 되겠다 싶어서 대문을 힘껏 두드렸지만 아무리 두드려도 인기척이 없었습니다. 아무도 살지 않는 집인가? 빈집인가? 라고 생각하면서 돌아가려고 하는데 집 안에서 누군가 나오는 것이 보였습니다. 마치 귀신을 보는 것 같았습니다. 얼굴은 하얗고 머리는 산발한 채 삐쩍 마른 송장 같은 사람이 부들부들 떨며 걸어 나오고 있었던 겁니다. 형이 끌려가고 난 뒤에 이 동생은 너무 두려워 바깥에 나와 보지도 못했습니다. 거의 죽은 것 같은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런 동생이 이제는 끝났구나, 나를 체포하러 왔구나 생각하고 모든 것을 포기하고 부들부들 떨면서 걸어 나온 것이었습니다. 놀란 직원은 만나서 이야기를 해볼 용기가 나지 않아서 문틈으로 편지를 냈다 집어 던지고는 주랭랑을 쳐버렸습니다. 동생은 자기를 잡아갈 줄 알았던 사람이 편지 하나 툭 집어 던지고 도망가 버리자 어안이 벙벙해서 편지를 집어 들었습니다. 겉봉을 보니 익숙한 형의 글씨가 보였습니다. 있을 때는 몰랐는데요, 형이 없으니까 그 빈 자리가 너무나도 컸습니다. 형을 빼놓고는 삶을 이야기할 수 없을 만큼 형과 함께한 삶이었기 때문이지요. 형이 그리워 후회의 눈물도 흘렸지만 돌이킬 수 없었던 그날 밤, 끌려나간 형이 어떻게 되었는지 소식도 들어보기가 무서워 숨어만 있던 그에게 형의 글씨가 적힌 편지 봉투는 너무나도 반가웠습니다. 급히 봉투를 찢어서 편지를 열었습니다. 눈에 들어온 편지는 형의 글씨로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동생에게, 사랑하는 나의 동생아, 나는 너의 죄의 옷을 입고 너 대신 죽는다. 사랑하는 나의 동생아, 나는 너의 죄의 옷을 입고 너를 대신해 죽는다. 몇 번을 읽어봐도 무슨 말인지 도무지 감이 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다시 읽어보고 또 읽어보고 또 읽어봤습니다. 그렇게 한참을 반복해서 읽다가 갑자기 이 문장이 어떤 의미인지를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사랑하는 나의 동생아, 나는 너의 죄의 옷을 입고 너 대신 죽는다. 아, 이미 형이 죽었구나 라는 생각이 갑자기 확 들어오기 시작한 것이죠. 그 순간 동생은 비명을 지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편지를 움켜쥐고 어디로 가야 하는지도 모른 채 그날 이후 단 한 번도 나가지 못한 문을 박차고 길거리로 달려나갔습니다. 그리고 미친놈처럼 외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형 내놔. 우리 형은 죄가 없다고. 내가 그랬다고. 우리 형은 죄가 없다고. 우리 형은 죽으면 안 된다고. 미친 듯이 울부짖으며 내달려 드디어 교도소 정문까지 왔습니다. 소란을 듣고 나온 직원들에게 동생이 하는 말은 도대체 무슨 말인지 알아들을 수도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툭 튀어나온 이상한 죄수의 이름, 그것은 바로 오늘 아침 사형이 집행된 죄수의 이름이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직원들은 그를 교도소장 앞으로 데려갔습니다. 교도소장 앞에 가서도 동생은 횡설수설 목이 쉰 채 격하게 떠들어대는데 무슨 말인지 정확하게 알아들을 수는 없었지만 대충 짐작이 갔습니다. 오늘 아침 죽은 그 이상한 죄수가 이자의 형이라는 것, 그리고 그는 결코 사람을 죽인 적이 없으며 동생인 자신이 사람을 죽인 진범이라는 것, 짐작은 가고 심증이 가도 이것은 더 들어서도 안 되고 더 들을 수도 없는 이야기였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아침에 사형이 집행되므로 이 모든 사건은 이미 종결 처리가 되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교도소장은 동생을 향해 소리쳤습니다. 야, 이 자식아, 닥쳐! 이 미친놈아, 그만해! 내 놈은 미친놈이야. 그 사건은 이미 끝났어. 이미 사형 집행됐다고. 너는 이 사건과 상관없어. 꺼져! 어서 나가! 그리고 교도관들에게 그를 교도소 밖으로 끌어내라고 지시했습니다. 쫓겨난 그는 형의 사형이 이미 집행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지요. 미친 듯 넋이 나간 채로 허우적대다가 밤늦게 탈진하여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이제는 운명을 달리하여 다시는 형을 만날 수 없는 빈 집이라고 생각하니 공허와 두려움이 밀려왔습니다. 대성통곡하고 엎어졌습니다. 이렇게 간절하게 그리울 줄은 미처 몰랐었습니다.
그렇게 후회스러운 그 저주받은 운명일 줄 몰랐습니다. 밤새도록 울고 불고 난리를 치는데 지푸라기라도 잡듯 단 한 가지 소원이 그에게 간절히 밀려오기 시작했습니다. 나도 형 있는 곳에 가고 싶다. 나도 형 있는 곳에 가고 싶다. 비록 개처럼 살아왔지만 분명한 건 형의 손에 이끌려서 나가는 예배당에서 들었던 이야기들, 형이 그렇게 섬기던 하나님, 그렇게 사모하던 천국, 형이 좋은 곳에 간 건 분명히 알겠는데 그 형을 영원히 만나지 못한다고 생각하니 견딜 수가 없어서 부르짖기 시작했습니다. 형의 하나님, 저요, 형 한 번만 만날 수 있게 해주세요. 어떻게 하면 형을 만날 수 있죠? 그렇게 동생이 울부짖고 몸부림치던 그때 어쩌면 부르짖는 그보다 그 질문을 더 기다렸던 분은 사실 주님이셨을 겁니다. 그 밤 그 부르짖음을 못 들은 척 하실 수 없는 주님이신 줄 우리는 이미 알고 있지 않습니까? 나 같은 죄인 놈도 살인범도 형이 간 천국에 갈 수 있겠냐고 물으며 몸부림치던 그 밤이 다 지나가기 전에 성령께서 그 마음을 감동하셔서 하늘 가는 길을 허락해 주시고 그 밤 그는 주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맞이한 다음 날은 수많은 날들 중에 한 날이 아니었습니다. 더 이상 설명할 필요도 없었습니다. 그의 형이 자신의 이름으로 죽었으며 그 죽음이 바로 자신의 죽음인 것이 그에게 너무나 생생한 실체처럼 다가왔습니다. 그는 이미 죽은 자신을 장례하는 마음으로 자신의 소유라고 남아있는 모든 것을 마당 한복판에 갖다 놓고 불태워버렸습니다. 그렇게 그는 스스로 자신의 장례식을 끝냈습니다. 형의 채취가 남아있는 유품을 찾아보니 평생 동생만을 위하여 살아온 형에게 남은 것이라고는 고작 낡고 초라한 옷 2벌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문득 형의 마지막 채취가 남아있는 편지를 보게 되었습니다. 방 한복판에서 편지지를 다시 읽고 꺼내서 그 편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사랑하는 나의 동생아, 나는 너의 죄의 옷을 입고 너 대신 죽는다. 그리고 처음에 미처 읽지 못했던 이어지는 문장이 하나 더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제 넌 나의 옷을 입고 나처럼 살아다오. 그렇게 그 형의 편지는 세 문장이었습니다. 사랑하는 나의 동생아, 나는 너의 죄의 옷을 입고 너 대신 죽으니 이제 넌 나의 옷을 입고 나처럼 살아다오. 형의 사랑과 진심이 담긴 그 글들이 동생의 눈에 선명하게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형의 옷만 남겨놓았습니다. 이제 그는 죽은 자신이 아니라 형의 자격으로 살아야 했기 때문입니다. 낡았지만 형이 입던 옷을 입고 주일이 되자 형이 늘 사랑하며 섬기던 교회를 찾아갔습니다. 성도들에게 형이 앉았던 자리가 어디냐고 물었습니다. 그 자리에 앉아서 우리 형이 어떻게 예배 드렸느냐고 물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형의 자리에 앉아서 형이 하던 대로 열렬하게 찬송하며 예배했습니다. 형의 옷을 입고 그렇게 형처럼 살았습니다. 세월이 지나고 아픔이 조금 잊혀져 갈 무렵 그의 지저분하고 구질구질한 옛 친구들이 희죽거리면서 나타나서 그의 옷자락을 잡아당기면 동생은 한결같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이 옷 주인은 그런 짓 하지 않았어. 이 옷 주인은 그런데 가지 않았어. 이 옷 주인은 그렇게 살지 않았어. 그 도시에는 그 형을 꼭 닮은, 그래서 형처럼 살아가는 동생이 살았다고 합니다. 나는 너의 죄의 옷을 입고 너 대신 죽는다. 내가 되어 이 땅에 오셔서
내가 되어 뱃속에서부터 거절을 당하시고 내가 되어 비참하고 외롭고 어려운 그 삶을 살아내시고 내가 되어 고난을 받으시고 내가 매달려야 할 십자가에 내가 되어 매달려 죽으시고 나의 죄의 옷을 입고 내 명찰을 달고 내가 되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주님은 그 구질구질하고 가련한 나의 옛사람도 이미 십자가에서 함께 죽었다고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의 죄의 옷을 입고 너 대신 죽는다. 이제 넌 나의 옷을 입고 나처럼 살아다오. 이것은 어쩌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형의 동생을 위하여 죽음으로 동생에게 새로운 삶, 자유를 주었듯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새로운 삶을 주신 겁니다. 새로운 기회를 주신 겁니다. 이처럼 주님이 우리에게 이루어 주신 일들은요, 우리가 다 쓸 수 없을 정도로 많고도 많은 이야기입니다. 2000년 전 이미 역사 속에 나타나셔서 우리에게 알려지신 그대로 거룩한 당신의 완전하심으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하나님을 반역한 죄인인 나를 살리는 길이 오직 그 길밖에 없기에 당신의 유일한 아들을 죄인인 나의 모습으로 보내신 하나님, 처절하지만큼 완벽하게 내가 되어 내가 받아야 할 잔, 내가 받아야 할 고난을 받으시고 죽임을 당하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그 완전한 생애를 통해서 주님은 나의 모든 저주와 죄를 가져가 버리셨습니다.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주셨습니다. 지옥에서 천국으로 옮겨주셨습니다. 마귀의 노예에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의 자리로 옮겨주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의 손을 빌려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셨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 어떤 노력으로도 하나님께 가까이 다가갈 수 없었습니다. 우리의 열심도, 우리의 공로도, 우리의 의로운 행위로도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는 보잘것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그 보배로운 피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흘리신 그 고귀한 피가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가로막았던 죄의 장벽을 단번에 허물어버린 것입니다. 마치 형이 동생의 살인죄를 다 뒤집어 쓰고 죽음으로 동생에게 자유를 준 것처럼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우리를 대신해 그 모든 형벌을 다 받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가로막고 있던 모든 담을 허물어 버렸습니다. 모든 장애물을 치워버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더 이상 막히는 것 없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마귀의 종이 되어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들이었지만 예수님께서 우리들의 모든 죄와 허물을 대신해 십자가 위에서 그 외롭고 고통스러웠던 그 자리에서 혼자 다 감당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과 화해하고 화평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잊지 않기 위해 성찬을 통해 십자가 위에서 찢기신 예수님의 몸과 흘리신 새 언약의 피를 기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먹은 작은 빵 한 조각은 그냥 빵 한 조각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찢기신 몸을 기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시는 이 포도주 차는 우리를 위해서 흘리신 이 보배로운 피를 기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찬을 대할 때 작은 빵 한 조각이라도 함부로 대하면 안 됩니다. 두 손으로 공손하게 들어 정말 주님의 그 찢기신 몸을 대하듯 그 몸이 우리 안에 들어오듯 그렇게 주님 앞에 기도하며 이 빵을 우리 입에 넣어야 되는 것입니다. 작은 잔이지만 겸손한 마음으로 정말 예수님의 그 흘리신 보혈을 손에 들고 내 안에 모셔드리는 것처럼 그 예수님의 피를 내 입에 넣는 것처럼 그렇게 겸손하게 감사함으로 두 손으로 들어 우리 입에 넣어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찢어진 몸과 흘리신 이 귀한 피가 우리를 죄와 사망으로부터 완전하게 해방시키고 하나님 아버지의 품으로 담대하게 나아가는 능력이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그 피를 마실 때 우리의 영혼이 정결해집니다. 하나님과의 끊어졌던 관계가 회복되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 성찬을 통해서 묶여있던 병마에서 치유받으시길 바랍니다. 묶여있던 가난에서 풀어지길 바랍니다. 죄의 사슬에서 완전한 자유를 얻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으로 이 귀한 성찬에 참여하고 축복 안수 기도를 받아서 하나님과 더 깊은 친밀한 관계로 나아가는 우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뜨거운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회복하는 우리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이 귀한 성찬에 참여하고 축복 안수 기도를 받은 여기 있는 모든 성도들을 위해 이 모든 것에 더하여 더 놀라운 축복으로 더 풍성한 은혜로 더 크신 주님의 능력으로 함께하는 복된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